제가 여기 이렇게 올 때는 보통 한 7시 10분이나 15분쯤 도착하더라고요. 그러면 저기 건너에 롯데리아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햄버거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햄버거를 하나 먹고, 예, 그러고 이제 오걸랑했죠. 그래요. 그런데 나쁘지 말고 오시죠. 네? 나쁘지 말고 오시죠. 잘못했습니다. 이게 이제 긴 옷을 처음으로 오늘 어제부터 좀 이렇게 살살해져서 작년에 입던 걸 입었는데 이게 작년에 펄럭펄럭했거든요. 올해는 이거 빵빵하네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회개하고 조금 먹는 걸 줄여야 되는데 오늘 또 만두가 맛있는 거 그걸 안 먹었어야 되는데. 감사해야죠. 할렐루야. 그래야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힘이지요. 할렐루야. 많이 잡수요. 맞습니다. 예. 언제 배심으로 사세요. 예, 저는 그 어제와 그제 지금 우리 온누리교회 이제 선교 30주년 기념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재 햇불에 간 그 양재 온누리교회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이제 외국의 선교학자들도 들어오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 한국의 선교단체들 그리고 이제 선교에 이렇게 소속돼 있는 그런 이제 장로들 또뭐 하여튼 성도들 이렇게 모여서 이틀 동안 계속 이제 선교회 간에서 이제 나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 들어와 계신데 제가 이쪽 저쪽에 불려다니기가 너무 바빴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이 선교 현장 속에서 이제까지 정말 너무 열심히 사역들을 하셨지만 이제 그 중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제 그 중국이라든가 또 베트남이라든가 뭐 파키스탄이나 동남아시아의 그 무슬림 국가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쫓겨오신 선교사님들, 추방당하신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들이 이제 다시 재교육을 받고 이제 재파송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왔다 가신 분들도 있지만 우리 이제 그 온누리교회 선교사들이 지금 한 900 몇십 명이 현장 선교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그 이틀 동안 보니까 한 100여 명이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훈련을 받고 다시 갔음에도 불구하고 또 지금도 계속 쫓겨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그분들이 저를 갖다가 계속 이제 그 만나기를 이제 원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일대 사역하는 거를 뭐 선교사님들 다 알고 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만납시다 그래서 저 장로님 조금 이제 도와줬으면 되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를 도와드릴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저기 감비아에서 스포츠 선교를 하는 선교사님이 계셔요. 태권도 7단 되시는데 그런데 이분이 오늘 그 저기 승질 부리고 오신 분 있잖아요. 다리 저렇게. 그런데 그 이창수 선교사님이라고도 다리에 문제가 생겨서 수술 받으러 오셨다가 이제 며칠 있으면 다시 이제 가시는데요. 저보고 뭐라 그러냐, 장로님 아이들은 한 30명을 갖다가 지금 이제 그 그 가르쳐 갖고 잘 이렇게 태권도를 가르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른들은 딱 2명을 1대1 동반자 가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장로님 이제 오셔서 그 2명을 양육자반을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가 어디냐면 아프리카 감비아예요. 2명 때문에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네 가야죠. 이렇게 장로님 언제 오실 거예요? 그 저기 나도 좀 이것저것 생각하고 비행기표도 생각해야 되니까 저기 내년 한 뭐 하반기쯤 가면 어떨까요? 왜 그랬냐면 그 선교사님이 제 1대1 동반자였습니다. 옛날에 온누리 교회에서. 근데 제가 양육자인데 근데 그 사람이 요청을 하는데 제가 어떻게 안 가겠습니까? 거기를. 네? 그래서 간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분 저분들이 이렇게 계속 이제 그 저한테 요청을 갖다 하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15년, 20년 선교지에서 그 고생을 하면서
성경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한국으로 추방당하는 그 시간부터 내 사역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이렇게들 말씀하세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 공부를 가르치던 사람이 그 선교지를 떠나면 그 사람들이 현지인들이 거기서 가르쳐야 되는데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진작에 1:1 제자 양육을 제대로 해서 선교지에서 가르쳐놨으면 양육을 시켜놨으면 추방당하든 뭐하든 상관없이 그 사역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을 텐데 그러면서 그렇게 좀 1:1 제자 양육을 해라 하고 할 때는 몰랐었는데 추방당하고 나오니까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이제부터 선교지에 가면 1:1 양육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재교육을 시켜주십시오.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재교육을 언제 시키겠습니까? 그걸. 그래서 우리 선교 본부장한테 양육자반을 우리 전체 온누리교회 이제 선교사들을 지금 한 75개국에 한 900여 명이 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구글 미트나 줌으로 양육자 재교육을 하자. 이제 아마 여러분들보다 선배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1:1 그 여러분들 양육을 가르친 분들은 사실은 이렇게 대면으로 안 하고 줌으로 다 했습니다. 이제 줌으로 교육을 받으셨거든요. 그런 방법이면은 얼마든지 이렇게 그 시공을 뛰어넘어서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청을 했더니 본부장님도 알았다고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이제 시작합시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어떤 그 선교대회가 저한테는 되게 의미가 있었다. 그리고 또 1:1 제자 양육이 이제 그렇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이 길을 여는 사람이 없었는데 선교사들이 추방당하고 쫓겨오고 여러 가지로 그러면서 이제 이게 1:1 제자 양육이 이런 거구나 라고 인식을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양육자를 준비하시는 게 지금 여기서는 뭐 저녁마다 오셔서 참 힘드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렇게 앉혀놓으신 것은 교회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이루실 꿈, 비전이 있으셔서 그래서 이 자리에 지금 머물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열고 같이 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조장로님이 오시기 전에요. 집사님한테 딱 보니까 아까 그 그림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그러던 게 이거였었는데. 저거 문 선생님 하셔버렸는요. 그렇지요. 아이고 너무 하셨다. 예. 그럼 우리 장로님 뭘 파실란겨? 그러니까 필요 없어 지금. 팔아야 되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게 조장로님이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고 있구나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찬송가 404장에 보면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늘을 도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은혜 다 쓸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은혜를 쓸 수가 없어? 이거 너무 과장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우주 공간 속에 우리 지구라는 이 별은 우리가 머무는 별은요 여기서 찾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찾을 수도 없는 먼지 같은 거 저만아도 찍지 못하는 그런 존재에 묻어 있는 물이 바로 바다예요. 그것 갖고 어떻게 하나님을 쓰겠어요? 그렇잖아요. 이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심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아멘. 네, 그 하나님은 우주 만물보다 크십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인정하시죠? 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기억하실까요? 이제 우리 아까 조장로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를 어떻게 기억하실까요? 이제 제가 이렇게 그 메모된 게 있는데 한번 메모된 것을 잠깐 읽겠습니다. 지구는 시속 1670km의 속도로 자전을 해요. 시속 1670km.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구의 땅에 붙어 있는 게 이게 기적이에요. 그렇죠? 중력 때문에 이제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인데 시속 1670km. 동시에 시속 11만 km의 속도로 공전을 해요. 또 태양하고 이렇게 그렇게 공전을 해요. 지구가 속한 태양계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가려면 비행기로 1700년이 걸린대. 태양계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가는데 1700년. 상상이 됩니까? 우리가 기껏 살고 100년도 못 사는데 1700년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 태양계가 속한 은하계를 횡단하려면 비행기보다 100만 배가 빠른 속도로 150억 년을 가야 된대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가설일 뿐이에요. 그렇게 150억 년을 가면 끝이 있을까요? 아니요. 끝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영원이라 그러는 거걸랑요. 또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 은하계가 우주에 그러니까 그런 은하계가 150억 년을 가야 되는 그 은하계가 이 우주에 1500억 개 이상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무슨 계산이 됩니까 이게 지금 도대체가?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만드신 분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요, 그 크신 분이 사람으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요, 내 죄값을 대신해서 우리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대신 치러버리시고 나를 용서하셨어요. 아멘? 아멘. 그것을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빛이 지구를 일주일에 몇 바퀴 돈다? 빛이 어떻게 우리 검사님만 대답을 하셔요? 7바퀴 반. 그렇죠? 이거 옛날에 소학교 다닐 때, 왜냐면 검사님은 소학교 다니셨을 테니까 소학교 다닐 때 이게 배운 거야. 그렇죠? 7바퀴 반. 그래서 7바퀴 반이면 딱 달에 가는 거리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지구에서 태양까지가 1억 5천만 킬로라 그래요. 그런데 이것도 뭐 몇 초 안 걸려요, 사실은요. 빛이 가는데. 그런데 우리 눈에 보여지는 이제 조금 이렇게 흐미한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이제 밤에 모여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은하수라 그러죠. 푸른 하늘 은하수 이래잖아요, 우리가. 그 은하수 보이는 별 한 개 한 개 사이가 최소한 1광년 이상이 떨어져 있다. 그럼 1광년은 빛이 얼마나 가는 거리? 이거 누가 대답하신 거죠? 지금 1년이라고? 장로님도 소학교 출신이구나. 여기 대답하시는 안 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초등학교 출신들이고 이거 대답하시는 분은 소학교 출신이에요. 1년간 거는 거리가 1광년이에요. 근데 우리 눈에 보여지는 그 흐미한 그 별 한 개와 한 개 사이가 1광년이 된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집사님 이쪽으로 좀 나오세요. 이쪽으로 나오시라고. 이걸 딱 드시고. 그런데 이제 올라오세요. 왜 겁을 먹고 그래.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안을 하나님이 만든 우주 공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이제 상상해 보는 거예요. 우주 공간이야, 여기가. 그럼 우리가 어디서 살고 있죠? 지구 살고 있잖아요. 지구를 한번 여기다 그려보세요. 맞았어요, 틀렸어요?
인정하는데요. 맞질 않죠. 세상에 점을 찍으셨는데 이거면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지금 여기가 우주라면 여기다 사진은 찍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는 지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치껏 이제 그려야 되는 거지. 아까 우리 권사님 얘기한 대로 조금 크게 이렇게 그려보세요. 눈치껏 그려요. 이게 이제 눈치 없는 사람들이 그리는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금방 알게 돼요. 야, 근데 우리가 이 지구에서 어디 살고 있습니까? 아니, 그런데 어디 살아 우리가? 대한민국 그려봐. 잘 그려요, 눈치껏 그냥. 대한민국 그렸어.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어디죠? 부평, 그렇지? 부평 그려봐. 그려봐. 너무 큰데요. 부평에 괜찮은 교회가 있어요. 그렇죠? 어느 교회죠? 성강교회 그래요. 성강교회 그래요. 너무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눈치껏 그래도 이렇게 그리라요. 이렇게 성강교회 속에 하나님의 사랑, 성령 받은 여러분 우리 형제님이 계십니다. 그려보세요. 네. 잘 그리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박수. 다음부터 나오실 때 좀 눈치껏 그리세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존재는 우리를 엄청나게 크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크기와 내 크기를 갖다 비교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알아보실 수가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봉사 좀 했다고 알아볼 수 있을까요? 헌금 좀 냈다라고 알아볼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수학에는 유한이라는 숫자가 있고 무한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소학교 출신들이라 또 이게 잘 아는데 유한이 무한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권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요한은 들어갈 수 있죠. 내가 요거 보내놨잖아 여기에. 그냥 눈치를 갖다 채셔야지. 이렇게 들어가잖아. 그런데 무한이 유한에게 들어갈까요? 못 들어갈까요? 못 들어가잖아. 제가 안 집어넣었잖아. 이게 못 들어가요. 이거는 들어가고. 그런데 수학이 아닌 성경의 법에서는 이게 들어갑니다. 어떻게 해요? 정말 먼지보다도 못한 우리 이 존재에게 그 무한보다도 더 크신 그 하나님이요, 우리가 마음만 열면 그분이 들어오셔요. 아멘?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것이 은혜예요. 별을 한번 보시고 이거는 극히 일부분이에요. 극히 일부분. 세상의 이 우주라는 건 끝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만드신 분은 그거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요, 이 지구촌의 한기퉁에 붙어 살고 있는 이 먼지 같은 존재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그 먼지가 어떤 값어치로 변화되어지느냐 하면 천하보다 귀한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천하를 전부 다 돈으로 환산하더라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하고 바꾸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 속에 들어온 순간 여러분의 가치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가치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내가 그것을 정말 믿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내가 무슨 노력, 정성을 들이고
그냥 신념으로 그냥 내가 믿어볼게. 아, 예수 믿으면 구원 받을 거야. 이래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그분이 나에게 오신 거예요. 아멘? 아멘. 네, 그게 구원이고 그것을 믿는 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은 천하보다 귀한 존재들이에요. 자기 작곡에게 말씀하십시오. 당신은 천하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내가 천하보다 귀한 줄 알아야 그때부터 비로소 다른 사람도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어떤 유물론적 사관을 가지고 큰 모좀 있으면 권력이 있다거나 돈이 있다거나 이런 사람들을 우습게 볼까요? 그거는 자기 값어치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싸구려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싸구려 취급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가 변화되어지면 그래서 내 가치가 정말 그렇게 귀한 가치라는 걸 아는 사람들은 이제 다른 사람도 정말 귀하게 여겨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네. 자, 이제 오늘은요. 오늘 조장관님이 너무 좋은 그림을 이거 띄워주셔서 네. 야, 그러게 말이에요. 뭐가 그냥 찡하고 통했어요. 우리 장로님하고. 네. 이제 52페이지 한번 열어보시겠습니까? 구원의 확신 10가지 질문문. 먼저 이것을 양육자들이 활용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동반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일가 들어가기 전에 한번 이것을 먼저 한번 점검을 해보는 겁니다. 이것을 점검해 보는데 어떤 사람들은 뭐 전부 다 10개를 이해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안 이해할 수도 있고 모르겠으면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1, 2, 3, 4가를 다 하고 이제 구원의 확신으로 와서 이제 이것을 할 때 이제 그때 한번 우리가 체크를 갖다가 해봐야 되겠죠. 이 10가지 질문은 먼저 이제 제가 1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당신은 예수를 믿고 그의 몸이 교회에 속했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당신은 예수를 믿습니까? 아멘? 예. 그러면 2번부터 10번까지 질문에 예로 사실은 대답을 한 것입니다. 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이런 그대로 쭉 그냥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예수 믿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당신 안에 있습니까? 당연히 아멘. 그렇죠? 그런데 이게 맨 처음에 이제 그 시작하기 전에는 조금 대답이 전부 다 예로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릴 어떤 그 매뉴얼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보면 성경 기절이 많이 이렇게 뽑아갖고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그걸 이제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제공해 드릴 텐데 거기에 보면 말씀으로 우리가 이것을 하나하나 전부 다 확인을 해야 돼요. 동반자고 하나하나 질문을 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그것을 확인을 하고 그러면 그때부터 동반자가 뭔가 내적으로 그냥 쭉 올라오는 그런 것을 양육자가 느낄 수가 있어요. 내가 아주 뭐 그냥 어떻게 설득시키고 가리켜서 그래서 예를 갖다가 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확인을 하면 그냥 자연적으로 동반자가 그것을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심령 가운데 들어가면 강력하게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야, 이제 10가지 질문문을 우리 짝꿍이 이제 서로 번갈아 가면서 한 문제 한 문제씩을
이렇게 그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렇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 안에 계십니까? 아멘. 당신은 제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십니까? 아멘.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아멘. 당신의 영상이 되었습니까? 아멘. 이제는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멘. 오늘 밤에 죽는다면 천국에 가려는 것입니까? 아멘. 당신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아멘.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아멘. 멸망의 신선을 받지 않은 것입니까? 당신은 제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십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당신은 영생을 얻었습니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오늘 밤에 죽는다면 천국에 가지 않을 것이 있습니까? 당신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오늘 밤에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 확실합니까? 이제 그치고요. 나중에 이제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찾아보시면 내가 무엇을 내 의지적으로 결정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닫게 돼요.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그것을 알게 돼요. 예. 그럼 그때부터 정말 마음이 기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내 의지는 언제든지 내 감정은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시고 변치 않으시거든요. 제가 이제 그 외부 교회에 가서 맨 처음에 이제 이렇게 세미나를 갖다 시작하거나 좀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으면 아무 교회 가든지 제가 첫 번째 이렇게 물어봐요. 아, 여러분들 전부 다 눈 감으십시오. 그리고요, 눈 감으십시오. 그리고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겠지만 지금 여기서 만약에 죽는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죽는다면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으시면 손 들어보십시오. 다른 교회 가서 한다고요, 제가. 할렐루야. 예, 잘하셨습니다. 예, 우리가 그게 고백이에요. 예. 그런데 대부분 그럼 몇 프로 드냐 하면 20-30% 들으면 많이 듭니다. 20-30%. 이제 1대1 한 분들은 달라요. 완전 그때부터 100%야 무조건. 그런데 하기 전에 또 어떤 세미나를 하면 20-30% 듭니다. 그럼 왜 손을 안 들까요? 죽기 싫어서 그렇지. 예? 죽는 게 두려워서 그렇지. 죽는 게야. 아니, 오늘 지금 죽는다는데 무슨 죽는 게 두려워요? 그 사람은 예, 만약에, 그러니까 만약이지만 오늘 죽는다면 천국에 갈 자신 있습니까? 그랬는데 못 죽는 게 싫어요. 아니 그분들은 죽기 싫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아, 그것도 물어볼 걸 그랬어. 야, 그런데 왜 손을 안 드냐 하면 이거예요. 순간적으로
순간적으로 자기를 보는 거예요. 자기를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만약에 여기서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아직은 아닌가. 왜? 앞으로는 내가 그것을 쟁취할 수 있지만 지금은 아니야. 나를 보니까 아직까지는 내가 어떤 커트라인을 넘지 않았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뭐죠? 구원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렇잖아요. 우리가 고아로 살다가 부잣집에 양자로 입양이 됐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상속권이 있는 거야. 그 사람한테는. 그렇죠? 문제는 뭐냐면 어느 호족에 올라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네? 나를 갖다 보면 안 된단 말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건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책이 기록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싫어도 천국에 가야 돼. 네? 지가 싫어도. 왜? 어쩔 수가 없어. 그럼요. 내가 가기 싫다고 안 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천국 시민권자가 됐으면, 네? 내가 가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천국 가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의 신분이 그렇게 변한 거란 말이죠. 야, 두 번째 질문합니다.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그러면 그것을 갖다 또 이상하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리고 아이고 이제 겸손한 것처럼 죄인이래. 왜냐하면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죄에 대해서는 아주 정말 최대한 회개를 해야 돼요. 그리고 회개했다는 열매를 맺어야 돼. 그런데 신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뭐죠? 하나님의 호족에 올라간 사람들이에요. 거기에는 죄인은 못 올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 의롭다 인정받는 사람들만 그 호족에 올라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거 신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갈등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누가 뺏어갈 수 있느냐? 절대 어떤 누구도 뺏어갈 수 없습니다. 그럼 뭐냐면 내가 조금 신앙생활이 루즈해져서 이거 못 가고 아주 열심히 하면 가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항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느냐면 이렇게 해요. 야, 자기가 조금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뭐 그냥 여러 가지로 아주 충성되게 하면 하나님하고 가까이 간 것처럼 생각을 해. 그러다가 조금 이제 스컬한단 말이에요. 쭉 빠졌어. 그러면 우리는 뭐냐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하나님은 나에서 멀어지셨지? 지가 멀리 가는 거야. 그분은 한 번도 그 자리에서 변한 사실이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가 실수하더라도 그냥 참고 기다려 주시고 다시 그냥 성령으로 감동시키셔서 다시 가까이 오시게 하는 것이지 그분은 그 자리에서 한 번도 변한 게 없어요. 나만 괜히 왔다 갔다 이거 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전부 다 지 핑계를 안 대고 하나님 핑계를 댄단 말이에요. 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나를 갖다가 보지 않고 계시지? 왜 눈 감고 계시지?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분은 변한 사실이 없어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조금 실수했다 그래서 그게 얼로 가고 안 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구원은 그냥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구원의 확신을 이 구원의 확신에서 결혼 관계로 얘기를 합니다. 결혼 관계. 이제 보십시오. 남자가 여자가 있습니다. 이것을 뭐냐면 우리 그냥 지적인 이해라 그러는 거예요. 존재하는 거예요. 이렇게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어요. 그런데 자주 만나다 보니까 감정이 생겼어요. 다시 말해서 사랑하게 됐어요. 서로 이제 떨어지기가 싫어. 이제 집에 가기도 싫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 안 가면 돼요? 안 되잖아. 이제 그러면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돼. 아, 내가 이 사람을 내 아내로 맞이해서 평생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겠다. 여자도 이 사람을 내 남편으로 맞이해서 이런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돼. 그런데 의지적인 결단만 갖고 안 돼요. 이제 그다음에 뭐죠? 이 같이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또 모든 성도들 앞에서 부모들 앞에서 예를 들어서 그것이 선포가 되어져야 돼요. 예? 그리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가면서 그렇게 하니까 뭐예요? 열매가 나오죠. 이제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오게 되죠. 이런 것이 이런 구조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가 보면 지적인 이해, 감정적인 체험, 의지적인 결단 이런 식으로. 또 다른 말로 한번 해보면 이거예요. 성경책이 있어요. 성경은 믿는 사람에게나 안 믿는 사람에게나 그냥 성경일 뿐이에요. 다시 말해서 로고스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안 봐.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 속에 들어가서 말씀을 보기 시작했어요.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기 시작하니까 내 존재가 누구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내 존재가 누구이고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고 이것을 알게 돼요. 이제 그런데 그걸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내 구주로 인격적으로 모셔드리고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면 이제 어떻게 돼요? 세례 막 받고 우리가 교회 이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그때부터 정말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이런 계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구원의 확신을 이해를 갖다가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지적인 이해. 지적인 이해는 뭐냐면요 이겁니다. 지적인 이해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1, 2, 3다가 배우셨죠? 그것을 한번 다시 이제 복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56페이지 펴시고 1번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이것은요 이제 저를 갖다 보고 오른쪽에 계신 분 손 드십시오. 오른쪽에 계신 분은 왼쪽에 계신 분에게 질문만 하는 거예요. 질문만. 여기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뭐죠? 1번 예수님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게 복습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일가 그 순서대로 그대로 이렇게 그 밑에 마태복음 요한복음 20장 28절까지를 이렇게 갖고 질문을 갖다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왼편에 계신 분들은 이제 그것을 잘 대답하시고 나중에 서머라이 요약까지 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예. 하여튼 고개는 끄덕이시는데 이해는 되신 건지. 제가 이쪽 쳐다보고 얘기해요. 걱정되는 분들이 계셔서. 이제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자신의 예수께서 배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9절.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는 것이라고 했어요. 말씀님의 주의 그리스도는 우리를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마태복음 27장 4절.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요한복음 10장 76절.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의 영이 나의 하나님 원래 저희가 준비를 동반자한테 배운다고 동반자 때문에 그 양쪽 네, 그치겠습니다. 네. 그럼 왜 제가 이렇게 하시라고 그러는 거냐면 중요한 거는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동반자가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연결시켜 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내가 와서 하는 게 아니걸랑이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계속 양육자반은 동반자반은 양육자에게서 하나하나 확인을 성경으로 하면서 했잖아요. 이제 양육자반은 동반자반은 그렇고 양육자반은 양육자들이 그럼 어떤 방법으로 또 어떤 질문을 가지고 이렇게 양육을 갖다 하면서 나눌 것인가 하는 거 그것을 갖다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들어서 조장로님이 앞에 나와서 좋은 얘기 해주시고 내가 얘기 뭐 이렇게 좋은 얘기 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실질적으로 양육 현장 가면 그거 못 써먹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과에서 일가 그러면 일가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러면 제가 이제 그 먼저 번에 요약해 준 거 있잖아요. 1과 2과 3과 4가 그러면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 내용이 뭐냐? 믿음의 내용이 뭐냐? 내용이 뭐냐? 그 다음에 결과가 뭐냐? 그러면 이건 뭐라 그랬지? 1가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정체가 뭐냐? 정체성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요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 그 다음에 나눔은 나의 정체성. 그렇죠. 요것만 요 흐름만 패턴만 아시면 여러분들이 1, 2, 3, 4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구원의 확신은 이거를 다시 한번 이제 또 성경을 찾으면서 리마인드 하신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시지? 예수님 그러면 누구라 그랬어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럼 나는 누구지? 창세기 1장 26절, 2장 7절. 그럼 그런 정체성을 가진 이제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지? 지금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이런 식으로 쭉 그것만 가면은 나머지는 전부 어떤 거냐? 일가는 서로가 예를 들어서 그 출생신고 있죠. 출생신고. 뭐 나는 고향이 어디고 본가이 어디고 뭐 이런 것처럼 그런 걸 서로 나누는 거예요. 이게 맨 처음에 일가에서는. 이가에서부터는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나누면 뭐냐면 그 문제를 가지고 그걸 거울로 보는 거예요. 양육자와 동반자가.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 그냥 끝까지 사역까지 가면서 이제 그런 패턴을 이어가시면 돼요. 그러면서 그 문제 하나하나 할 때마다 이제 자기가 이제까지 지내온 것들을 그 말씀에 비춰서 예를 들어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셨다. 예수님 그런데 나는 사실은 양육자가 나는 사실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 정말 예수님이 교회의 본질인데 교회는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쳐야 되는데 나는 그렇게 못 살았어. 이제 앞으로 그렇게 이제 살기를 노력할 거야. 서로 이렇게 계속 그러면서 그러다 보면 속에 있는 게 다 나오는 거예요. 이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부족했고 연약했던 부분이 계속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 말씀에 입각해서 나누시는 거예요. 그냥 그렇지 않고 그냥 뭐 옛날 얘기 끌어내 갖고 그거 갖고 상관도 없는데 서로 후쩍후쩍 거리고 그러면 은혜 있단 말이에요. 눈물 나면 그게 은혜인 줄 알아. 감정 충만인데 은혜 충만 아니거든요. 그거는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하게 나를 갖다가 같이 조명해 보고 그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이렇게 사셨는데 그 제자된 나도 앞으로는 이렇게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은혜가 있는 건데 그게 아니라 서로 그냥 옛날에 뭐 그냥 우리 남편들은 마누라한테 터졌던 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 갖고 찔찔거리고 이게 이제 울면은 무조건 은혜인 줄 알아.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철저히 말씀에 자기를 갖다 비춰보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패턴으로 가는 거예요. 그 패턴만 알면 여러분들이 1:1 양육을 잘 하실 수가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조장로님하고 저한테 속으시면 안 돼. 여기서 앞에서 은혜로운 얘기 그거 들었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걸 갖다 쓰려고 그러면 그거에 상황하고 맞지를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그냥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떤 인용을 갖다 할 때는 그것을 내가 이거 정말 이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겠다. 그럼 그때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 끼워 넣는 거죠. 왜? 더 잘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자, 이제 일가 지금 이제 나눴습니다. 그러면 일가 이제 썸머라이를 갖다가 해 주셔야죠. 한 분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성경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한번 얘기해 주시고 또 반대편에 있는 분은 그러면 나눔 그러니까 우리들의 정체성을 한번 얘기해 주시고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시작.
네, 마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나누는 게 사실은요, 그 나누는 게 이렇게 습관화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네. 저는 2003년도에 이제 직장을 그만뒀는데 2003년부터 그러니까 94년부터 2003년까지 이제 미국에서 한국 지원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을 계속 들어가면요, 그냥 우리 교육은 그렇게 안 받았는데 라운드 테이블에 이제 디스커션 할 때 어떤 주제를 갖다 딱 주고 그것도 영어도 제대로 안 되는데 미치는 거예요. 그냥.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그런 훈련을 갖다가 이렇게 그게 훈련이 되더라고요. 언어는 제대로 다 안 돼도 훈련은 돼요. 그게 같이 이렇게 나누고 하는 거. 그런데 제가 맨 처음에 이렇게 1대1을 갖다 이렇게 이제 양육자반, 저는 맨 처음부터 1대1 양육자반의 강사로 이렇게 했던 게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강사를 하셨는데 좀 이렇게 빵꾸를 잘 내세요, 시간을. 그래서 빵꾸 때우는 강사가 됐다가 그랬다가 저도 모르는 상태에 두란노의 목회자 아카데미의 메인 강사가 됐어요, 제가. 네? 세상에, 네? 그 자리가 얼마나 쓰기 힘든 건데, 그런데 제가 만약에 목사님들처럼 설교하고 강의를 했다 그러면 저는 그냥 쫓겨났을 거예요. 왜? 그건 실력이 되질 않으니까. 그런데 저는요, 그냥 문제마다 나눈 질문을 던져주고 나누십시오 그러고 저는 커피 마시고 간식 먹고 그러고 돌아다니고 목사님들이 한 80에서 120명쯤 이렇게 오셔갖고 그 비싼 돈 내고 그러고 둘이 붙어 앉아갖고 그것 갖고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저녁 때 이렇게 이제 그러면 아침에 와서 저녁 때까지 이렇게 갖고 5주를 하는 거거든요. 이제 월요일마다 목사님들 쉬는 시간에 오셔서 하는 건데 이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뭐라 그러냐면 장로님 정말 훌륭하시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강의라도 이렇게 오래 하면서 이렇게 한 번도 안 졸아본 적 처음이래. 아니 내가 얘기했으면 졸겠어요 안 졸겠어요? 졸지. 그런데 자기네들이 했잖아. 자기네들이. 나는 던져만 주고. 예? 그랬는데 그냥 이런 강의는 처음 봤다는 거예요.
너무 시간도 잘 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빨리 갈 수도 없고 왜? 자기네들이 나눴으니까. 그러고 생각해 보세요.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들, 힘든 목사님들이 대부분 이렇게 50월랑이요. 그럼 둘이서 얼마나 힘든 게 많겠어요. 예? 그러니까 같이 기도도 하고 뭐 목사님들이 그 남자들이 실질 짜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은혜가 있지. 예? 나는 과자 먹고 돌아다니고 있고. 예? 여러분 동반자들의 말할 수 있게 들어주시면 돼요. 예? 양육자들이 뭔가 가리키려고 그러면 문제 생겨. 이제 제가 교회 가면 그 동반자들이 저를 쫓아와 양육자들이 쫓아오는 게 아니고 양육자들은 가끔가다 와서 장로님 저 사람 조금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이단에서 온 게 아닌가 한번 조금 모니터링 해주세요. 이제 그러면 이제 그냥 뭐 그게 쫙 내려가서 벌써 그 사람 모니터링 하기 시작합니다. 일거수일투족을. 네? 그리고 나중에는 그 이렇게 신천지 같은 데서 와갖고 그냥 아예 조용하게 나가요. 이미 다 알걸랑요.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을. 그런데 그렇지 않고 동반자로 오는 사람들이 동반자가 장로님 저 일대 담당 장로님이시죠? 예. 저 양육자 좀 바꿔주세요. 예. 여러분 이러면 큰일 납니다. 예? 어떻게 중간에 하다가 바꾸겠어요? 그렇잖아요. 양육자도 상처받으면 안 되잖아. 예? 저기 양육자 좀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왜요? 저도 성경 공부는 사실 많이 했는데 1시간 반, 2시간을 그대로 앉아갖고 그냥 계속 그냥 얘기해야 되는데 아주 미치겠어요. 아주. 그래서 저 온누리교회 안 오고 싶어요. 이제요. 네? 1대1 양육자 때문에 온누리교회에서 쫓아낸 사람들도 있어요. 왜? 안 오는 거예요. 나중에는 교회를. 그 15주만 잘 참으면 자기도 예를 들어서 양육자반에서 공부하고 양육자가 될 수 있는데 양육자가 너무 힘든 거야. 동반자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거꾸로 그게 역으로 되면 동반자는 어떻겠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참고 앉아 있어야 되는 거걸라. 예? 양육자가 하루 종일 얘기를 한다 그래도 예?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동반자들이 전부 다 양육자 때문에 상처받아갖고 저거 좀 바꿔줘. 이런 분들이 이제 아주 은밀하게 찾아옵니다. 교회에서. 커피숍에 있거나 그러면 옆에 와갖고 장로님 이때 담당이시죠? 예? 상의할 게 있는데요. 그래서 뭐죠? 그러면 네,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뭐 이렇게 좀 양육자 좀 바꿔주실 수는 없나요? 그럼 제가 벌써 다 알아요. 그걸 왜 바꿔달라는지. 또 성향이 그런 사람들도 좀 있어. 우리 양육자들 간에.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막 설교해.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목사님한테 설교 들어야지 예배 시간에. 어느 때는 그것도 힘든 경우도 있걸라. 은혜 없으면. 여러분 그 목사님 설교를 꼭 메모를 하세요. 여러분들이 1대1을 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목사님 설교를 중요한 것들을 메모해 놓으면 나중에요 양육을 하다 보면 그게 탁 타고 와요. 옆에 목사님이 하신 그 말씀을 갖다 조금 이렇게 넣어갖고 같이 나눠야 되겠다. 참 은혜가 있고 그때 비로소 양육자가 누구 수준이 된다? 목사님 수준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메모 잘 하세요. 아멘. 네, 지금부터 저기 그냥 솔직하게 하죠. 우리가 정직하게 10분만 쉬죠. 5분이 아니라 9시 10분까지 한 8분 9분 정도 잠깐 이렇게 티타임 갖고 그러고 다시 하죠. 네. 의자 한번 해볼까요? 안 보니까 딱 시간이 깜짝 놀랐어요. 조금 눈을 감고 이해할 줄 알았는데 송도에서
빨간 날 빼고 빨간 날 내가 일어나면은 막 15분 빨리 일어나도 할 수 있는데 알람 맞춰 저녁에 해야 돼. 그럼 하루 전에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날 거를 저녁에 하니까는 내가 이런 날은 또 그런 날은 또 너무 바뀌게 바꿔야 돼. 속삭이 제일 너무 어렵고 저는 못 보니까 저는 속삭이를 7번 줄게 없어. 왜냐하면 이게 집착을 하다 보니까 보내지 하니까 못 보내는 거예요. 나는 5줄 보냈어. 5줄에 시간 보냈어요. 1번 주고 2번 주고 3번 그래도 이런 거를 나는 그걸 하고 나서 사진 찍고 열심히 사진 찍어보니 근데 그거를 다시 이렇게 왜 못하겠더라고. 그냥 쓰고 하면서 그냥 사진 네, 그게 제일 저는 그게 너무 이렇게 다 써주시는데 나한테 이게 안 받아야 돼. 핵심이 안 되거든요. 이게 매일매일이 사실 비슷한 게 적용돼서 나는 월화수목금이 사실 똑같아요. 쓰는 게 결국은 하신 말씀이 기다리는 거예요. 사실 계속 똑같긴 한데 그러려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지. 집안자만 1대1 사실상 시키는 거예요. 와이프한테 책은 줬는데 거의 그 책이 없어. 맞아요. 그게 나을 수도 있어.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고 그냥 그러면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순간 본인 책을 주세요. 그 사이트 들어가면 그게 귀찮으니까 책으로 보는데 그거를 꾸준히 하면 또 찾아서 들어가서 하면 되는데 내용이 있더라고요. 부산에 제일 낫죠. 그건 지하철 한다니까. 싸다기에는 딱 기본 얘기, 지금 기본 얘기. 우리다 보면은 찍어야 된다는 집중이 받아가지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오늘은 뭔가 비사 요구를 다 붙이시려고 그거 하시는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 뭔가 비싸요금을 그건 아니고 10번이 그게 핵심이 너무 이제 시간을 초과하니까 그러니까 안 들어오니까 이게 자기 너무 시간을 시간을 그래서 남을 이렇게
공부하는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앉아서 이제 시간이 이게 힘드니까 짧은 시간에 하려고 하니까 더 힘든 거예요. 그만큼 아웃도 안 돼. 옛날에 신문에 많이 부먹게 하는 공을 들고 공을 들고 공부 안 돼. 사람은 똘똘해야 돼. 아니 지금 안 되던 분위기 약간 이런 식으로 안 되면 습관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항상 이거 먹을 때 쫑 소리 나고. 기름통 같은 거 이쪽에 여러 개 따로 있잖아요. 이거 막아놓으면 양쪽을 열어서.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이쪽으로 바람이 들어가면 사실은 이쪽 하면 그냥 줄줄줄 나가는 이것도 하나 만들어 먹는 사람이 알아서 여기다가 적어놔야 돼. 먹는 사람이 알아서. 뚫어서 먹어야 돼. 여기가 그 다리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여기가 어떻게 여기가 우리가 어디예요? 여기서 먼저 앉잖아 그러면 제일 먼저 힘들었다고 얘기 들었어요. 제일 이기신 거죠. 여기 앞으로 그렇죠. 일기가 이제 김영환. 이게 머리예요. 여기가 목이에요. 저는 우리가 이제 좀 목을 반짝하고 다니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 이게 목이에요. 필요 없어도 없었어요. 근데 우리 앞에 기술은 필요수가 두 번이었어요. 두 번이었어요. 여기가 그 없었던 거야. 강정국 말이고. 그러다가 그리고 동반자 과정으로 딱 10주만 했어요. 하루에 두 번씩. 맞아. 그러다가 그게 교회에서 일정에 맞추기 위해서 바쁜 시간에 맞춰야지. 10번으로 강의하시는 분들이 뭐 있어요? 원래 이러면 안 되는데 쓰러지시는 거 아니에요? 아유 예, 스트레스. 노래 시간할 수 있는 거에서 네, 먹고 갔습니다. 집에 와서 빨리 오라고 그랬죠. 네, 아유, 출근하기가 미안해가지고. 아름답습니다. 한번 알아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분 느낀데가지고 아까 오시고 좀 맞추구나 했는데. 쓰러지신 줄 알았어요. 여기가 어깨. 조금밖에 안 나갔어요. 후반전 남았습니다. 후반전. 그때 시작했어요. 근데 중반전에 한 번도 못 넣었어요. 쭉 나갈 것 같은데. 스포츠인 지금. 메달 수여받는데. 아재 쪽으로 받아봐요. 집사님이 치고 왔거든요. 골프 치기가 어려워. 네. 아빠 찍으세요? 어제는 월요일 날 부장님이 한번 딱 들고 이틀 한번 못 해봤어.
오늘 제가 시작하면서 빼먹은 게 있죠. 우리 이제 한번 만나겠습니다. 두 번 안 하셨네.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아까부터 뭐를 빼먹었는데 그래서 보니까 만나는 걸 빼먹었어요. 저는 나오님께서 우리 이제 선생님이 이제 하잖아요. 그랬다고 얘기를 네? 처음에 네. 정 장로님께서 말씀해서 우리 사랑하다 그랬잖아요. 저는 서로가. 네.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그거를 챙겨가시고. 아, 그걸 깨우질 하셨다고요? 네. 아, 그러셨구나. 예, 할 거는 해야 됩니다. 이제 이번 문제인데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같이 한번 또 나눠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나? 네. 요단이시며 순한 일을 많이 하시고 악에 놀리는 모든 사람을 십자가의 죽으신 목적은 많은 사람의 눈속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시고 십자가를 죽으시게 하고 말씀에서 이런 말씀 구절에 나오는 내용이다 보니까 집사님은 같은 내용이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의 논의 모든 자들을 구원하셨으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이성으로 우리 예수님이 섬기시고 그런 대성물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그 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 삶에 대해 다시 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냥 아기가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아래 꽂는 그 머리가 네, 이제 그치겠습니다. 근데 우리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돼요. 이제 나눔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지금까지? 그럼 그것을 서로 나눴어요. 그럼 양육자가 톡 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동반자한테. 그런데 먼저 양육자가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이제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는데 나는 이제까지 예수님처럼 이런 삶을 산 게 아니라 그냥 오로지 그냥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아 여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것을 갖다가 보면서 이제부터 내 삶이 바뀌어야 되겠다. 제가 같이 이렇게 이걸 보면서 얘기했습니다. 네? 그러고 이제 툭 찌르는 거예요. 그런데 형제님은 자매님은 이제까지 어떤 삶을 사셨어요? 그럼 자연적으로 이제 동반자가 먼저 그렇게 톡 던져주면 마중물 역할을 하면 그게 나오는 거걸라는 게 이제 예? 동반자에게서 그러면 어느 정도 이 타임을 갖다 이렇게 좀 정해 놓으시고 이제 일가 때는 충분히 나누세요. 일가 때는 그래서 일가 때는 교회에서보다도 처음에 만나서 어디 조용한 찻집에 또 뭐 맛있는 뭐 스파게티 집 같은 데 있잖아요. 조용하게 시간을 오래 보낼 수 있는데 그런 데 가셔서 예? 같이 충분히 나누시는 거예요.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일가 때는. 예? 그냥. 그리고 일가 때만 그러고 이제 이가 때부터는 조금 한 문제 한 문제를 내가 시간을 나눔을 어느 정도 조절해서 쓰겠다. 이것을 양육자는 계산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그냥 한
플러스 마이너스 한 1시간 반 정도. 예. 근데 뭐 서로 분위기가 되면 그 이상도 해도 괜찮지만 그렇지 않고 동반자가 아이고 힘들어 하는데 내가 뭔가를 갖다 채우겠다라고 그냥 하면 안 돼요. 어느 때는 하다가 동반자가 힘들어하면 그거를 다 안 끝내고 중단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같이 연결시켜서 하면 되는 거지. 그냥 그거를 일과를 갖다가 내가 이 목숨 걸고 끝내야 된다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항시 이 수요자 위주로 맞춰주면서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양육자가 먼저 연약한 부분을 드러내셔야 돼요. 왜? 회복됐잖아. 나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과거잖아. 예? 그냥 추억일 뿐이잖아. 옛날에 연약했던 것. 지금은 아니잖아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 거는 뭐예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얘기해 줘야 연약한 부분들, 예? 부족했던 부분들을 얘기해야 동반자가 자기 속을 드러내기 시작해. 예? 그걸 좀 양육자들이 염두에 두고 잘 하셔야 돼요. 야, 이제 그 다음 번이죠. 3번. 예수님은 지금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지금 무슨 일을 하십니까? 야, 이것도 같이 이제 한번 서로 나눠보십시오. 이제 3번 문제. 자기가 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3일에 다시 살아나신다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역사하다 하나님 땅에 앉아 계시고 성령님 보내셔 도우시는 구원을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자, 이제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과에서 요구하는 학습 목표가 뭐다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하시는 것과 모르고 하신 것의 차이는 이제 이런 거죠. 야, 여기가 이제 목표의 관역이에요, 관역. 그런데 우리가 정확하게 그 학습 목표대로 이렇게 딱 맞춰져 있으면 조금 늦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가니까 정확하게. 그런데 학습 목표를 정확하게 모르면 아무리 빨라도 뭐예요? 엉뚱한 데 가서 헤매고 있는 거야. 그거에 상관없는 것을 가지고. 그래서 그거의 핵심 키워드가 뭐다? 목표가 뭐다? 그 다음에 나눔의 목표가 뭐다? 그것을 정확하게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 1가부터 4가까지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모르고 그 뒷가로 가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네? 한번 보래. 예수님의 정체가 뭐고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예, 그분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지 그 뒤에 필요한 것이지 예?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이런 거예요. 구원의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나? 그러면 성경에 쭉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데 이제 객관적인 증거라는 게 있고 주관적인 증거가 있는데 객관적인 증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그 다음에 성령의 인치심, 예? 이게 객관적인 거란 말이죠.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근데 주관적인 건 뭐겠어요? 내가 어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고백, 그 다음에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더니 어떤 가치관의 변화, 습관, 행동의 변화 이런 게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예? 여러분 성품의 변화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아유 예수 믿었는데 저는 무슨 쪽은 안 변해. 그건 예수 믿은 거 아니에요. 예수가 그 속에 정말로 모셔졌으면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게 없는데 무슨 예수 믿는 거예요. 성령 충만 그러면 뭐예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이 드러나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정말 그냥 사람들만 보면 예수를 증거하고 싶어서 견디지 못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혹 가다가 신비한 현상이 나올 수도 있어요. 드러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예를 들어서 병이 나고 뭐가 해결되고 이런 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 사랑과 용서 이런 게 드러나는 것. 그리고 늘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이죠. 그렇잖아요. 성령님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려고. 교회를 세우시려고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본질적인 걸 갖다 먼저 우리가 이해를 정말 해야지 나중에 모든 것들이 정확하게 방향이 잡힌다는 거죠. 여기에 지금 이제 아까 객관적인 증거에서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 이제 한 20분이 계시잖아요. 먼저 번에도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갖다가 드렸는데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요한복음 3장 16절이 입에 그냥 계속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을 짧게 얘기를 하면 뭘까요?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 얻습니다. 이것이 우리 입에 달려 있어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전도예요 또.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으셔서 내 입술을 떠나면 나하고 상관없이 그냥 강권적으로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내가 설득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나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냥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씨 뿌리고 물 주는 것만 하라 그랬지 열매 맺게 하시고 거두는 거는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지 우리 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는 거야. 조금 아까 그 얘기가 예수 믿으면 영생 얻고 구원받고 영생 얻어요. 멸망치 않아요. 이것만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20분이 하루에 10사람에게만 그 얘기 하십시오. 그 짧은 거 몇 초 걸리지도 않는 거. 그럼 하루에 200명한테 또 여름이면 2,000명, 한 달이면 6,000명한테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1년이면 감당하지 못할 어마어마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거거든요. 나는 잊어먹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그 한 사람 앞에 이 말씀이 심겨지면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약속적으로.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정말 몸이 아파서 그러면서 마음이 약해져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예? 사업이 폭삭 망했더니 그때부터 정신 차리고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러고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예? 또 어떤 사람은 그냥 고뇌하다가 그런 일은 없지만 정말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이지, 지금 왜 존재하는 거지, 그렇게 철학적인 사고 속에서, 예? 그러다가 내가 예수님 만나보자, 예? 거기서 한번 다 이렇게 해갖고서는 믿는 사람도 있고, 그게 다 다른 거걸랑이에요. 예? 내일부터 10명씩 아멘. 아멘 따라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야지요. 그래야 실천을 하지요. 나 권사님 앞에서는 다리 떨고 강의할 거예요. 좀 무섭게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58페이지 이번 감정적인 변화입니다. 신앙에는 1번 신앙에는 감정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를 이렇게 비교를 하느냐 하면 뭐죠? 이 베드로의 설교와 스데반의 설교를 갖다가 이제 비교를 한단 말이죠. 똑같이 베드로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스데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했을 때 3,000명이 회심하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왜? 똑같이 가슴에 찔렸는데 회심하는 일이 벌어지고, 한쪽은 그 말씀이 가슴에 찔렸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를 갈아요. 그리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실망하시면 안 돼요.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막 뭐라고 그래.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스데반을 갖다가 돌로 쳐 죽인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정말 찔림을 받고 돌아오는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감정적으로 다른 변화를 일으킨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나눠볼 수 있는 건 이거예요. 목사님들이 정말 설교를 갖다 하시는데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나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갖다가 들을 때 그래, 저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가슴에 찔림이 있어서 그래, 내가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다시 가던 길에서 돌아서서 올바른 길로 가야지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똑같은 설교를 갖다가 들으면서 목사님이 나한테 하는 얘기잖아, 나 까는 얘기잖아, 이런 식으로 받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갈등 구조가 되고 분열되기 시작하고, 한국 교회가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가 뭘까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네? 목사님들도 뭐 얼마든지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단에서 선포하시는 말씀만큼만 그게 정상적인 교회, 정상적인 교단의 정상적인 교회의 목사님들이라면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이제 성도들이 이해하기 좋게 여러 가지를 갖다 강의는 하지만 그걸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두 가지의 찔림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항시 말씀을 받을 때마다 그 말씀에 나를 비춰보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정말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래, 내가 앞으로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노력. 우리가 어떻게 말씀대로 전부 다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찌하든지 그 제자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설교를 갖다 들으시고 앞으로는 저거 나 까는 건데 이런 식으로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정말로 그런 생각을 갖다 하신다면 이 땅에서는 모르고 하나님 앞에 가서 그거 다 계산하셔야 됩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지금요. 다 하나님 앞에 가서 계산하셔야 돼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땅에 안 떨어지고 우리가 한 행위도 절대로 하나로 없어지는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 전부 다 그것이 드러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말씀을 갖다 할 때 경청하십시오.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들려주고 하시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그것을 갖다 우리가 설교 말씀에서 깨달을 수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겁니다. 감정적인 반응은 또 서로 다릅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됐죠?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가두고 때리고 핍박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과 직접적인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이런 직접적인 만남이 있는 분들은 그냥 열이 그냥 솟아갖고 견디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또 누구죠? 이게 그 바울의 체험적인 신앙과 디모데의 신앙을 비교해 보십시오. 그랬는데 디모데는 어떻게 받은 사람이죠? 디모데는 외종으로 로이스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부터 어릴 때부터 말씀을 배우고 신앙이 이렇게 커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 갖다가 또 모태 신앙 그래갖고 모태가 아니라 모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모태 신앙부터 이렇게 신앙생활 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좀 존경하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신앙은 겉으로 막 이렇게 냄비처럼 들끓고 그러진 않아도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네. 여기 혹시 순복음교회 쪽에 있다고 오신 분들 계신가요? 순복음교회 없으세요? 다행이네요. 제가 순복음교회를 공격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제 많이 만나 보니까 그냥 순간적으로는 얼마나 그냥 기가 막히는지 몰라요.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저기 순복음 제2성전이 있어요. 역삼동이에요. 그냥 한 15,000명 정도 그때 됐어요. 그런데 세미나를 갖다 하는데요. 이게 갑자기 그냥 뭐 찬양이 나오니까 그냥 이게 그 해병대 박수 있잖아요. 쫙쫙쫙쫙 하는데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요. 이게 뭐야? 예? 예? 또 아멘 삼창 아멘 그러는데 와 왜 나하고 정서적으로 너무 다르더라고요. 이게 근데 1대1 세미나를 갖다가 이렇게 해봤더니요. 제가 우리 장로교회에서 할 때 완전히 달라. 우리 장로교 분들은요 이렇게 뭐 갑자기 뭐 뜨겁고 그렇지 않아요. 아주 조용해. 예? 어느 때 부담스러울 때도 있어. 이 양반들이 나누는 거야 안 나누는 거야 이러고. 그런데요 얼마나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아주 활발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몇 년 지났는데 3,000명 남았어. 이제 3,000명도 안 됐대요. 거기 그 친한 장로님이 계셔서 제가 그 뭐죠? 초대를 받아서 1대1 세미나도 하고 또 저기 안수 집사에 가서 말씀도 전하고 권사에 가서 권사가 800명이에요. 그래서 권사에 가서도 이제 말씀을 전하고 이제 이랬었어요. 그런데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 양반들은 그냥 뜨거운 거는 뜨거운데 그게 완전히 감정에 치우쳐져 있어. 그냥 알맹이는 별로 그렇게 찾아볼 수가 없어요. 나중에 그분들이랑 이렇게 교제를 해봐도 그런 걸 그대로 알 수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장로교에서 자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저는 모태신앙이 아닌 걸로 알아요. 그렇다고 중간에 회심한 경우도 아니고 교회 옆집에서 누구 말대로 재수 없이 교회 옆집에서 태어나서 교회에서 뻘뻘거리고 자라고 교회 반사 선생님들이 키워주셨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그러니까 재수 없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근데 이렇게 그 좋은 교회, 좋은 교단 속에 속한 교회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시는 것도 사실 축복이에요. 이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를 좋은 데를 예? 이렇게 자기가 출석한다는 거 있잖아요.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막 아주 징글징글하게 이렇게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있걸랑요. 그런 분들이 오면 예? 아마 여기 오면 뭔가 그냥 막 그냥 저기 그 눈물 나고 막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런 게 있걸랑요. 막 뜨거운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이렇게 그런 기운들이 있단 말이죠. 예. 제가 맨 처음에 성강교회 왔을 때 그런 걸 되게 많이 느꼈어요. 저는 뭐 성령이 이렇게 민감하지 않아요. 예. 근데 괜히 앉았는데 괜히 뭔가 울컥해. 그냥 찬양하는 거 보고서도 그 뭐죠? 그 예배당 대예배당 들어가고 맨 처음에 제가 처음 방문했을 때 맨 뒤에 잠깐 앉았었걸랑요. 근데 찬양하고 있고 그러는데 그냥 괜히 뭔가 모르게 울컥해요. 그게 바로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걸랑요. 그래서 이제 어찌 되었든 이렇게 바울의 체험 신앙이 있는 반면에 디모데 같이 이렇게 그 조부모, 외조부모, 그 다음에 어머니로부터 이렇게 물려받은 그 모태 신앙, 이게 정말 축복된 일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감정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감정에 의존을 하면 문제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본에 보면 감정은 말씀과 믿음의 결과라고 그랬잖아요. 신앙생활에서 믿음과 감정 대단히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를 끌고 가는 힘은 뭐냐 하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기 이제 그림 그 기차 이렇게 있잖아요. 네. 여기 한번 보세요. 저 성강교회는 되게 좋은 교회예요. 왜 좋은 교회냐면요, 이렇게 강의를 갖다 가잖아요. 그럼 준비가 안 돼서 이런 게 어디 있는 줄 몰라갖고 이런 거 한 개 갖다 놓고 휴지를 잔뜩 갖다 놓고 내가 휴지를 이렇게 닦은 데가 많이 있어요. 교회는 성강교회보다 훨씬 큰데. 근데 잘 지워지지도 않아. 근데 여기는 얼마나 깨끗하게 지워지는지. 이제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죠? 네? 사실. 사실이 뭐예요? 예, 진리 말씀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 세 번째, 네? 감정.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요게 뭐냐면 저기 엔진 달린 기관차. 그 다음에 요거는 연료차. 요거는 객차. 사람 타는 데예요. 네? 이 사람 타는 객차가 절대로 앞에 기관차, 연료차를 끌고 갈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면 기관차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연료를 넣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로 못 움직여.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말씀과 믿음이 기관차를 끌고 가는 것이고 이 감정, 객차는 그냥 여기에 이렇게 붙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주도권은 어디가 갖고 있어요? 여기가 주도권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내가 어떤 주도권을 갖다가 갖고 있는 줄 알고.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할 게 이거예요. 은혜는 뭐냐면 그 그대로 원어를 그대로 풀어서 하면
값없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값을 치러서 받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대신 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는 값없이 일방적으로 그냥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그냥 땡큐하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은혜예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러니까 그건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잖아요. 또 믿음은 들음에서 났다 그랬잖아요. 들음은 뭐야? 들음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온 거지 내가 믿은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3절에 그런 말씀이 있네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성령이 오셔서 예수가 주 되심을 깨닫게 하시고 믿고 우리가 구원받고 영접하게 하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그 객관적인 사실에 그 믿음, 그 믿음도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사실은 믿음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 그냥 뭐예요? 붙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배교하지 않는 한 우리는 얼마든지 약해질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청년 때 교회 잘 나오다가 뭐 결혼하면 교회 안 나오고 이러는 사람들이요. 예, 무조건 이 사람들은 나중에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배교하지 않는 한. 그리고 갔다가 안 왔다 할지라도 그럼 그 사람은 구원 못 받나요? 그렇지 않아요. 구원 받아요. 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이후로는 그 사람이 어쨌든 그 호적에서 자기를 파내지 않는 한은 그냥 그거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여러분의 구원도 여러분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변치 않으시는 그분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의 약속을 믿느냐? 그게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지요. 근데 그 확신도 흔들릴 수 있어요. 예? 그래도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신 거지 내가 흔들리는 것 같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이해를 갖다가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죠? 의적인 결단. 여기 보면 1번 예수님은 젊은 간원에게 어떤 의적인 결단을 요구하셨습니까? 요거는 한번 나눠봐야 돼요. 어떻게? 내 삶에서 어떤 포기하거나 제거돼야 될 부분 또 결단해야 될 부분은 어떤 것이 있나 하는 것을 잠깐 한번 나눠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젊은 간원은 포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예? 안 했잖아요. 예?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 나는 이제 이것은 성경 말씀이고 내 삶에서 나에게 어떤 그런 것들이 오면 내가 포기해야 될 부분은 어떤 건가 이런 것들 한번 잠깐 나눠보시라는 거예요. 포기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
네, 이제 그치겠습니다. 이 저기 그 질문은 앞으로 그 이제 우리가 저 시험 당하는 삶이라든가 시험을 이기는 삶 여기서도 충분히 나눌 이렇게 앞으로 이제 기회가 있기 때문에요. 오늘은 시간이 많이 됐고 그러니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두 번째는 예수님을 만난 거짓 소경이 어떻게 자신의 신앙 의지를 갖다 표현하느냐 이거죠. 그냥 뭐 앞서가는 자들이 잠잠하라고 꾸짖었고요. 뭐 그냥 그럴 때만 톡 소리를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냥 계속 접근을 갖다 했단 말이죠. 그런 이 주변의 어떤 그 상황에 개의치 않고 그냥 앞으로 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도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방해들이 계속 닥쳐오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을 갖다가 저버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으로 계속 다가갈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갖다 이제 또 나눠보는 건데요. 이것도 이제 다음에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신앙의 확증입니다. 여기서 이제 세 가지인데요. 처음에 하나님 말씀이고, 그 다음에 성령의 내적 증거고, 그 다음에 우리의 변화된 삶,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 구원에 대한 어떤 지적인 이해가 없다면 우리는 쉽게 감정에 빠질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감정만을 신뢰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감정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현실에 급급한 나머지 현실에 노예가 돼버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 신앙생활에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또 지적 이해 없는, 그러니까 지적 이해라는 건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모르면은 그러면 기도, 봉사, 어떤 열정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상처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가장 중요한 것은 늘 우리가 말씀 앞으로 가기를 늘 힘써야 됩니다. 아멘. 자, 여기 이제 하나만 요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오늘 마치겠습니다. 믿음이 뭔가 그러면 선포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 구원은 우리의 죄악을 십자가에 위해서 자신의 몸으로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을 확고히 우리가 그냥 말씀 안에서 붙잡는 것, 그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의 구원의 확신은 절대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예,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자, 오늘 어떤 분이 기도하실 차례인가요? 원래 차례 맞아요? 지난주인데 내가 오늘 이거 기념으로 예, 기도하시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양육의 시간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 순간 지날 때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더욱 보여주며 감사와 은혜를
온전하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저희가 각자의 처소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우리의 뜻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세상에 나아가 더 많은 이들을 예수님을 영접하는 교회로 세우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 충만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